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신학년 새학기가 되면 어떤 걱정이 먼저 드십니까? 혹시나 나랑 마음 맞지 않는 친구를 만날까? 혹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선생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아마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매년 신학기만 되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비슷합니다. 이제 새로운 직장에 가거나 이제 직장을 잘 다니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하면 반드시 먼저 생각되는 게 이번 직장에 가서는 좋은 분들을 만나야 될 텐데, 좋은 선배 후배들을 만나면 좋겠다. 혹시나 또 이상한 상사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만남, 관계를 통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행복도 거기서 얻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듦도 발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관계가 거기서 틀어질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을 저는 그동안에 참 많이 만났고 실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요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그런 관계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총 12명이었는데 아버지는 한 명인데 어머니가 4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라헬이 낳은 요셉만 아버지가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입혀주고 요셉에게만 맛있는 걸 주고 다른 형들한테 그렇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안하면 되는데 요셉은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형들에게 뽐냈어요. 당연히 형들의 눈에 요셉이 미운털을 받겼죠.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습니다. 이 형들이 모여서 그러자, 이번 기회에 요셉을 없애버리자 하고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실제로 요셉을 노예 상인에 팔아버려요. 여러분, 노예 상인에 팔린 요셉 17살 정도에 팔렸는데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13년이 흘렀어요. 13년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왔는데요, 요셉의 앞에 지금 형들이 온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아, 형들이구나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이제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형들에게 드디어 복수를 해야겠다, 형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내가 갚아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셉의 마음을 예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로 하고 실제로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도 다시 만나서 형제들끼리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다 마치고 형들이 모였어요. 야,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요셉이 혹시 이제 우리한테 안 갚음을 하는 거 아니야?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는 거 아니야?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둘 텐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형들끼리 이제 꾀를 내서 요셉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유언인데 아버지가 비록 돌아가셨지만 우리들에게 잘해주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계속 우리한테 잘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야기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요셉에게 직접 하지 왜 형들에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두려운 나머지 그렇게 지어내서 한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런 형들의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 형들, 내가 이미 형들 용서한다고 말했잖아요. 아니 형들 그때 그렇게 제가 말했는데 아직까지 제 말을 못 믿어요? 아니 나는 형들에게 당한 것이 너무 많지만 내가 정말로 형들을 기쁜 마음으로 용서했는데 아니 형들이 내 마음도 몰라줘요? 몰라줬을 게 지금까지 뭐 내가 아버지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까 형들? 이제 나는 더 이상 형들하고 이제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나 형들하고 말 섞기도 쉽지 않아요. 나 형들하고 이제 절연할 거예요. 제가 요셉에게 빙의가 돼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 제가 연기가 약해가지고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변화되기 전에 그 모습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변화되기 전 요셉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들이나 요셉의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며 사람들과의 사이 관계 속에서 살아오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 것이 사실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죠. 요즘 학교마다 상담 선생님이 이제 상주하고 계십니다. 뭐 초등학교도 그렇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도 상담 선생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같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주로 상담하는 내용들이 보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상담할 때가 많아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성경에는 울었다고만 기록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져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형님들, 제가 다 용서했는데 아직도 저를 믿지 못하는군요. 아직도 과거의 아픔에 그렇게 묶여 살아가고 있는군요 하는 이 안타까움에 아마 눈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오죽하면 우리 형님들이 그러실까 하는 형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눈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내가 여전히 형님들을 돌보고, 아니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제가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말을 들은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요셉의 말을 들은 형들의 마음이 굉장히 드디어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남다른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 몇 가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해하다라는 단어는 이 원어로 라란 말인데 해악, 나쁜 것, 재앙, 악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선은 토바라는 말입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축복을 말해요. 실제로 형들은 요셉에게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정이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3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근데 이 말이 39장 3절에도 나오고 39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뭐지? 그러면 나도 그런 요셉과 여호와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시편 105편 18절 19절과 함께 연관지어 봐야 됩니다. 시편 105편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단련이라는 말은 쇠나 금이나 은을 정련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 뜨거운 불에다가 그 쇳덩어리를 집어넣어서 대장장이가 망치로 막 때리고 그 다음에 차가운 물에다 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뜨거운 물에 막 집어넣었다가 때렸다가 차가운 물에 집어넣어요. 뜨거운 불은 뭐냐면 지금 요셉이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서 겪는 온갖 인격 모독, 그런가 하면 또 감옥에 끌려가서 이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게 불이었습니다. 근데 이 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요셉을 붙들어 주시고 요셉을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셉의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요셉의 안에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생각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요셉, 사람, 인간의 눈으로 봤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분명히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게 나쁜 행동이고 악한 행동이고 어떻게든지 원수를 내가 갚으리라 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으로 바뀌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는 놀라운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이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면 딱 그 정도만 우리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이 되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하나님 보시는 섭리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면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면요, 마음이 달라져서 나의 반응이 달라져요. 오늘 요셉이 그랬습니다. 도저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형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니까 그 형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그 뒤에 보면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원어에 보니까 마음에 대고 심장에 대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에 대고 말했다는 게 뭐예요? 자, 근데 공동 번역에 형님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위로하는 요셉의 말을 들으며 그들은 가슴이 터지는 듯하였다. 여러분, 형들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요셉의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건 어느 정도는 되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언제 보들보들하게 바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랬던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을 본받아야겠다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아무리 요셉을 본받으려고 해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지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한 분을 더 바라봐야 돼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요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 자기 중심성, 이 죄로 인하여 사람의 생각에 머물려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여러분, 요셉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겪은 고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갖 비난과 오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임을 당하시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냐면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따라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성령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용서가 나오는데 용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 안에 부어주시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이 부어질 때, 성령의 마음이 부어질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진짜 용서가 안 됐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정말 우리의 관계들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난 주에 말씀드린 이 비전에 대한 약정 헌금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 이게 바로 감사의 축제로 저는 바뀌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2009년도에 이찬수 목사님이 안식년을 받아서 이제 미국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 창세기 41장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의 창고를 열어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한국에 가면 우리 교회에 창고를 열어서 새로운 교회를 두 곳을 개척시켜 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2010년도에 하늘빛 우리 교회가 개척됐고요, 그 두 번째 2011년도에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참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랑의 빛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2014년간 이곳에 개척하고 14년간을 돌이켜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3년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이제 우성고등학교를 품고 이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일반 고등학교를 이제 미션스쿨로 전환하여 지금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계속 스터디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계획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저는 처음에 개척할 때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교회, 선교적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이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일들을 펼쳐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셉하면 꿈꾸는 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17살에 아버지와 형들의 벽단이 자기에게 인사하는 꿈을 꿉니다. 그때만 해도요, 요셉은 설마 자신의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꿨던 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요셉이 언제부터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나서 요셉이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나를 끼워주시고 있구나 라고 요셉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있구나 라고 요셉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구원 플랜을 원래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거기에 초대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요셉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래서 아무 소망 없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이 큰 구원 플랜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다음 세대를 품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지 때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걸 일하고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나 여러분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직회에서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알겠지만 2023년 6월 상황적으로 이제 재단 인수가 앞당겨져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학교 재단 인수와 관련된 이게 부채 현황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처음에 한 14억 4천 정도 됐는데 어느새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을 저희가 긴축하고 또 몇몇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3분의 1 정도를 갚았어요. 이제 남은 게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10억
1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딱 4년 정도 매달 2천만 원 이상씩 우리가 갚아나가면 이게 다 끝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어느새 3분의 1의 지점에 우리가 왔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처음에 저와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자 저는 우리끼리 어떻게 좀 해결해보자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애를 써주신 우리 일기기 장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요, 목회자나 몇몇 교회 지도자들이 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온 성도님들이 정말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비전헌금을 약정하는 시간을 이제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2주간 정도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가는 만큼,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주보에 끼어있는 약정서를 직접 쓰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QR코드를 주보에 이제 넣는데 이 QR코드를 제가 찍어보니까 이제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제대로 된 QR코드로 안내를 할 텐데 QR코드에다가 여러분이 또 하셔도 됩니다. 이제 2주간 여러분이 세 가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주시도록.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우성구가 온전한 미션 스쿨이 되어서 교회와 학교가 정말로 상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예배 마치면 우리 동네 페스티벌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거 시작한 것도 처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VIP의 다음 세대 자녀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뭔가 좀 5월달인데 선물을 줄 수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다음 세대 분과장님과 다음 세대 교사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십실반으로 돕는 손길들이 그래서 이렇게 저는 커질 줄 몰랐어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보고받고 너무 커져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저 밑에서 많은 부스가 운영이 될 텐데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참여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뛰어노는 것도 보시고, 그리고 소소하지만 여러분 간직거리게 되는 것들을 준비했으니까 기쁘게 참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역반 필독서 중에 폴트립의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작은 왕국, 큰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작은 왕국은 자기중심적인 왕국을 말한다면 큰 왕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왕국을 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에서만, 사람의 생각에서만 머무르게 되면 나의 작은 왕국에 갇혀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작은 왕국에서 큰 왕국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님들,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원제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원래 찬양 제목이에요.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우리 손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아버지의 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생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신을 바라보는 해석이 아버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석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고 아버지 마음이 달라지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아버지 그런 은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웠던 찾아가 아버지 하나님 잘 쉽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점을 자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왕국의 백성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가득 찬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속으로도 아버지 아무리 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가능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꿔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아버지 우리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이 지역의 다음 세대 아버지 우성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함께 아버지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시다시피 아버지 오늘 이 설교를 하기까지 아버지 제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제 힘을 하시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주님의 음식을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 지연의 다음 세대 아버지 우성고등학교 아버지 다음 세대 아버지가 아버지 그리고 영원 주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어 세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사람의 생각에만 머물 때는 하나님이 전혀 아버지 형들에게 아버지 그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갚은 대로 갚아줄까 그렇게 생각했던 요셉.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나서는 아버지 그런 형들을 기꺼이 아버지 용서하고 오히려 형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다고 간곡한 말로 부탁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지역의 다음 세대 아버지 우성관에 있는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심의 축복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는 우왕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세대 위에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